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삶의 모든 자리와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5편은 어떤 표제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103편, 104편, 105편, 106편 계속되는 내용 중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104편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5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하라 라는 기억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연관되는 것이 기억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현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흔들리고 있나, 어려운가 라는 것을 떠올릴 때 내가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기억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또 계속되는 명령형 동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1절에는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리고 알게 하라. 라는 이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이런 명령형 동사가 10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목적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즉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그런 행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1절에서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나와 있죠.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말에는 공개적으로 인정하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담겨 있어요. 즉 개인적인 그런 간증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선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표현해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으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점잖게 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해서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예배는 쭉 아주 엄숙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생활하면은 다민족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잠잠해지고 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나 혼자만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더욱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판단,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8절에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에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이 천대에 걸쳤다라고 말씀하죠. 한 세대가 약 30년 정도라고 계산해도 100대면 3,000년, 그리고 1000대라고 하면 3만 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이 언제 되었는지 정확히 몰라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언약의 말씀은 계속된다. 그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이루어지시는 그 언약의 말씀, 때때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거쳐가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은 과연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또 내가 지금 체험되지 못하고 지금 아파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내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련하다, 불로 금을 단련하다, 정련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되 고난 가운데도 힘든 일 가운데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그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어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바로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을 변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노예로 강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적, 장자를 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광야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순종하는 훈련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 목적을 무엇이냐?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무엇이냐? 단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훈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 살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편하게, 단지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더욱더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그 기억을 찾고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오늘의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이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더욱더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주여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 되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